자, 오늘 우리 김요한 전도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 그 인터뷰를 찍게 된 목적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 김영현이라는 분이 있죠. 이 김영현이라는 분이 자기가 웨슬리안이라고 소개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참 웨슬리안이신 김요한 전도사를 모셨어요, 이 자리에.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호칭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김영현 전도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김영현 씨를 전도사라고 불러주길 원하지만 한국 8개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변승우의 신학사상, 특히 구원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 김영현, 본인의 말에 의해서도 본인이 변승우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한국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위장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통교회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현 씨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요한 전도사님은 어떻게? 저는 그냥 FT너라고 칭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네. FT너라고. 네. 예, 좋아요. 음. 자, 그러면 먼저 김요한 전도사님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대학 감리에 구성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김요한 전도사입니다. 이제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과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원래도 제가 이단 사역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의 분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 사역하는 모습 보고 참 바른 진리를 세우시는 목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용인 구성에 있고요. 또 이제 목회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감리교 목회하고 있고요. 그 웨슬리에 대해서 논문 쓰셔서 석사 받으셨다고요? 벌써 3년 전 얘기네요. 2019년도 그때 받은 거니까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웨슬리를 전공을 하면서 논문 제목이 존 웨슬리랑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원론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웨슬리 저서들과 또 웨슬리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사랑하는 교회, 지금 이제 변승우가 원래는 큰 믿음 교회였는데 이름 바꿨죠. 사랑하는 교회. 네. 그 교회 출신 사람들하고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신학교라고 그 이제 비인가 학교죠, 사실은. 그 변승우가 임의로 만든 그 학교의 출신 사람들이 감신대에 위장 입학을 했어요. 네, 감신대 입학을 해서 활동하고 다니더라고요. 감신대학교. 네, 포교 활동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걸 제지를 하고 포기하려고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근데 아주 교묘해요. 네. 뭐 어떤 부분이 교묘하냐면 절대 자기를 그 변승우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웨슬리를 공부하러 왔을 뿐이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난 이전에 감리교단에 출석했고 그 감리교 추천서를 받고 감신대에 입학한 건데 왜 나를 그렇게 보냐. 지금 사랑하는 교회 출석하지만 변승우 목사도 그 웨슬리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닌데도 그래서 그 애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웨슬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웨슬리를 뭐 듣고 왔을 거예요. 변승우한테서. 근데 그 변승우의 가르침을 배운 거지 웨슬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변승우가 지시했대요. 자기네들 얘기로는 웨슬리를 감신된 웨슬리를 가르치는 학교니까 웨슬리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그 성령신학교에서 키운 애들 따로 또 서울신대 또 성결대, 감신대 꼭 자기네들 그 출신 애들을 보내요. 그런 일이 있었어서 그때 한번 그런 일 겪고서 제가 그 논문을 또 다 정리하고 그런 학생들하고 또 다 논쟁하고 이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는 우리 그 FT너 채널에서 뭐 진실되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져 있는데 스스로 웨슬리안이라고 하는데 웨슬리의 신학적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변승우랑 너무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 부분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웨슬리가 아닌데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뭐 목사님 말씀대로면은 이 친구가 아직 그 학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학사가 안 됐죠. 학사가 아닌 친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뭐 이럴 건 없어요. 사실은. 네. 가치가 안 나와요. 그런 게. 네. 사이즈가.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근데 또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FT나 채널이. 네.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이 웨슬리란 인물을 좀 오해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노승현 목사님 TV에 제가 나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뭐 이렇게 어찌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기회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께서 또 연락 주셔서 네,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존 웨슬리 옥스포드대 나오셨고 이제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 운동가시죠.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웨슬리의 부흥에 대한 이 열정을 존경을 합니다만, 자, 그럼 웨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부흥 운동을 이끄셨죠. 이제 옥스퍼드에서 부흥 운동, 또 영국에서 활발하게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고, 네. 또 그 당시 활동했던 조지 휘필드, 또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대각성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아시다시피 신앙의 위인이고요. 우리 선배 중에 아주 대단한 신앙의 선배고요. 그리고 웨슬리의 특징은 종합적이에요. 혼합적인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혼재돼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깔끔하게 종합되어 있는데 웨슬리는 당시 영국 성공회 사시였기 때문에 그 가톨릭의 요소도 있고요. 또 개신교의 정신도 있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보고 웨슬리가 회심하거든요. 루터 영향이 있고요. 또 칼빈의 영향이 강하고요. 웨슬리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아르미니우스적인 요소도 웨슬리가 알고 있고요. 동방정교에 알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종합적이에요. 웨슬리는. 그러니까 부흥가이자 또 어떻게 보면 대학자군요. 그렇죠. 네, 옥스퍼드 교수로도 있었고요. 어학 가르치고 또 그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또 그 알려지기로는 리처드 백스터랑 존 오웬의 가정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존 오웬이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고 수산나가 그 원래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 받는 거거든요. 웨슬리도 그래서 청교도적 영성이 아주 강해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일 텐데 존 웨슬리의 교리를 이제 구원론을 중심으로 그렇죠. 설명을 좀 부탁한다면? 일단 웨슬리의 구원론은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칼빈, 스윙글리, 그리고 존 웨슬리, 조지 필드, 뭐 구원론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완벽하게 일치하고 특히 강조하는 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웨슬리 설교집을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꼽는 게 이제 웨슬리 설교 제 1편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그 말씀 8절. 가지고서 하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래서 웨슬리는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원천이고.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철저히 은혜고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가끔 이상한 얘기가 행위 구원이 아니고 난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각 사람의 행함대로 뭐 심판받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구원론이랑 상관없죠. 구원론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예배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목숨 걸고 지켰고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웨슬리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웨슬리 아니에요. 그게 웨슬리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강조된다. 그렇죠. 그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공로는 전혀 개입될 수 없죠. 또 이제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웨슬리의 구원론과 칼빈의 개혁주의의 구원론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존 웨슬리의 구원론 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뭐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정신이죠. 근데 이거를 이건 개혁주의랑 그럼 뭐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구원론이 다르다 그러면요. 같은 개신교가 아니죠. 무슨 아, 얘기냐면요. 네. 웨슬리의 구원론은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리교 목회자들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웨슬리의 구원론이 칼빈의 구원론과 뭔가 좀 다르게 자꾸 묘사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설명 방식이 다른 것과 네. 구원 개념의 이해가 다른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웨슬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구원론이 다르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거에 있어서는 웨슬리나 칼빈이나 루터나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완벽하게 일치하는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오해가 많아요. 지금 웨슬리를 한국교회에서 잘못되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도 있거든요. 아, 네. 들어보니까 네. 루터의 핵심하면 바로 이신칭이고, 그렇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지만 이 은총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용어로 좀 바꾸면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죠.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죠. 네. 근데 오직 믿음, 이신칭이 그다음에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뭐 너무나도 개혁주의적인데 이 존 웨슬리가 이 이신칭이와 은혜를 정말 강조했다는 부분은 칼빈주의자인 제가 들어봐도 네. 이거는 너무나도 정말 성경적이다. 네. 근데 왜 그런 이제 오해가 음. 무슨 뭐 행위구원이라든지 네. 뭐 아르미니우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요? 그게 그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랑 논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휘필드가 장로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 감리교 내부의 문제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두 분이 계시는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십니다. 그거는 뭐 칼빈의 신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이 좀 선교에 있어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 매거진이라는 걸 쓰는데 아르미니우스를 동의해서 아르미니우스를 추종해서가 아니라 아르미니우스의 그 이중 예정론을 반대하는 그 초점에 대한 부분을 인용한 거죠, 일종의. 인용. 네, 그렇죠. 그거를 한 거예요, 웨슬리가. 이거를 근거로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종.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수용될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웨슬리를 칼빈주의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랑 칼빈을 두고서 봤을 때 웨슬리가 어디에 더 가깝냐라고 했을 때 칼빈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웨슬리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토마스 오든이라는 학자가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이 책에서 웨슬리 구원론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장기영 교수님, 서울신대 교수님이 번역한 거죠. 네. 이 책에서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은혜를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하죠. 칭의의 순간이 시작되는 성화는 그 은혜를 진지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화의 유일한 조건은 신앙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신자의 의지로 어떤 구원의 그 필요적 요소를 충당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웨슬리가 그런 의도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 의지로 죄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내 행함으로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교만이 돼요. 당신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 그렇게 금식 성공하고 한 번 무언가 회개하는 기회를 얻어서 좀 거룩한 일을 행한 다음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웨슬리의 구원론은 그게 아니죠. 웨슬리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 그거를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특히 행함이
그 개입될 여지는 1도 없어요. 1도. 예. 웨슬리 신학에서 예.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는 1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에서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당연하죠. 구원을 이뤄가는 데에서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서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완전히 전적 은혜라는 그렇죠. 한마디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그 굉장히 웨슬리를 칼빈처럼 해석하는 거라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웨슬리를 공부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냥. 똑같구나. 웨슬리는 칼빈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어떤 공로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여지가 1도 없다 라고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역시 웨슬리 전공을 하신 분에게 들어보니까 역시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논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지금 이 김영현 씨가 자기를 웨슬리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이 교리는 칼빈주의도 웨슬리도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뭔가가 자기가 감투를 쓰거나 방패를 쓸 수 있는 게 이 웨슬리의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김영현 씨가 감신대학교를 나와서 뭐 졸업을 해서 학사가 있어서 웨슬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웨슬리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할 수 있거나 뭐 신앙을 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면은 이제 학문적인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이분이 안타깝게도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일단은 제가 이분이라면 신학대학교, 좀 메이저 신학대학교를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분이 자기를 웨슬리안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번 1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만 따지면 이제 웨슬리안이기 때문에 자, 자기가 신학적으로만 따지면은 웨슬리안이라죠. 또 하나 이제 5번 또 하나 영상을 보실 건데 한번구는 영어권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성결구단의 이제 헌법 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교리죠.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순절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이 감리교에서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영현 씨가 말한 것처럼 감리교에서는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나 주권을 깨면서까지도 이게 인간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감리교에서 혹시 그렇게 가르치면 감리교 2단입니다. 그렇게 감리교 사역자지만요. 그렇게 가르치면 감리교 2단이에요. 웨슬리가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라는 설교 파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줬다 뺏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줬다 뺏는 건 이미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웨슬리한테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선물은 취소될 수 있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취소가 만약 된다면은 어떠한 조건을 뭐 취소시키잖아요. 그건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뇌물이라 그래요. 뇌물.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밑보이겠다고 뇌물을 상납합니까? 전능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소위 그 펠라기우스적인 사람들의 주장이 많고요. 또 아르미니우스 에반젤리컬에 속하는 뭐 클락 피녹이라든가 로저 올슨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구원의 어떤 영원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구원에 불충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근데 이 에프티너는 그런 학자들을 인용해가면서 입장을 이야기한 바를 이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변승우 목사님의 설교를 정직하게 10편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이단이라고는 매도하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이단 선별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성경적입니다. 변승우의 구원론을 그 설교를 10번만 들어보면 그의 구원론이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보았죠. 제가 그걸 보고서 이분의 구원론은 웨슬리랑은 거리가 멀고 변승우랑 가깝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었고, 변승우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변승우의 구원론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웨슬리안이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변승우가 자기가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자칭 웨슬리안인 거예요. 웨슬리를 지금 이용하는 거거든요. 변승우 씨가 그렇죠. 제가 그게 화가 나요, 사실. 자칭 웨슬리. 그렇죠. 자칭 웨슬리예요. 그런 웨슬리는 없어요, 세상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변승우 씨가 자칭 웨슬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성결교, 감리교가 이 사람을 이단이랑 위험으로 뒀을까요? 그죠? 그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아니 분명 그러잖아요. 본인이 네. 순복음이라든가 성결교라든가 감리교랑 자기 같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변승우의 구원은 문제가 있다, 이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변승우의 구원론은 문제 없다라고 하시면서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를 얘기하면 아니 성결교랑 감리교가 지금 변승우를 지금 위험으로 지정하고 이단으로 해놨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얘기인지 난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제가 김양현 씨를 좀 대변한다면 김양현 씨가 내가 언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반대했냐?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다들 말한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행위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 네. 뭐 취소된다. 이제 김양현 씨 표현을 가져오면은 인간의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네. 구원이 취소된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네.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고 난 그걸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김명희 씨가 얘기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웨슬리안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부터 해가지고 그런 구절들이 있죠. 왜 없어요? 왜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있고. 네, 있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럼 이거 더 어쩌자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충돌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면밀하게 공부한 사람도 신중하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설사 그렇게 강력하게 성경을 근거로 주장해서 나는 성경적이다. 나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웨슬리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웨슬리 우리 감신대 총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제 스승님이기도 하신 네. 이우정 박사님께서 웨슬리의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의 길 책 254페이지인데요.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후 신자는 계속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을 재검토하게 되며 이미 이긴 듯한 옛 원수들의 세력과 죄의 공격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름들 속에서도 주님의 영의 위로를 받으면서 견인하는 것이 성도의 완전으로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네. 성도의 완전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네. 감리교의 성화교리는 완전 성화교리가 있어요. 이건 좀 장로교랑의 차이긴 해요. 네. 장로교는 이 땅에서 칼빈이 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웨슬리는 완전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 내 의지나 노력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고요.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의 논문의 주제도 그렇고 제가 감리교를 바라봤을 때 구원은 이 성화의 개념은 내 노력과 의지로 그거를 투쟁해서 분투해서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간다.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 이게 성화예요. 정확한 의미의 성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율법이 네.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그거를 행하고 이런 노력이 있는데, 네. 다만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뭐 취소된다고 얘기한다든가, 구원이 영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든가, 뭐 그렇게 살면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네, 유지된다고 얘기한다든가, 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교리라고 웨슬리가 말해요. 직접 얘기해요, 웨슬리가. 자기 설교집에. 네. 그러면 존 웨슬리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뭐 유지한다거나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거라고 웨슬리 대학자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요, 휘필드가 자기 장례식에 웨슬리를 장례 목사로 세우지 않았겠죠. 휘필드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철저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런 칼빈주의자 감리교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을 자기 장례식 예배로 부를 정도면 웨슬리의 구원에 있어서 불완전하면 조금 뭔가 흠잡을 만한 데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안 맞는 미스 포인트 있겠죠. 웨슬리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무리한 주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 김영현 씨는 감리교의 웨슬리안으로서의 메소디스트가 있고 또 칼빈주의자로서 메소디스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감리교는 그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감리교 안에는. 저 같은 경우도 휘필드한 메도디스트라고 보통 많이 소개를 해요. 제 스스로를. 왜냐하면은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웨슬리 개념을 이해하지만 어쨌든 웨슬리 자체를 아르미니우스 범주에 두고 보자라고 해석하는 견해를 따르진 않거든요. 그렇게 따르는 목사님들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경 박사님, 이제 케네스 콜린스 책 번역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보시는데 이분은 이제 성경적 구원의 길 이 책을 이제 번역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 그렇게 봐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런 무리한 주장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휘필드 역시도 감리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큰 무리가 없어요. 아, 휘필드도 감리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웨슬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칼빈의 차이는 머리카락 한 올 차이다. 이렇게 머리카락 얘기하거든요. 한 올 차이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죠.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후대 웨슬리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냐? 주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학자들. 리버럴리즘. 네. 자유주의에 물든 학자들이 이 머리카락 한 올이 루비콘 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웨슬리와 칼빈의 구원론의 괴리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구원이 취소됐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을 취해서 얘기하면 돼요. 네, 깔끔하게. 그러면 요한 전도사 말 좀 빌리면 애당초 선물이 아니었다. 그렇죠. 애당초 선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도덕적 윤리적인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주장해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적 도덕적 스승에 불과하고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 개념을 어떤 노동혁명으로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구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이뤄내가면 돼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좋아한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김영현 씨. 그렇죠. 에프티너에서. 예. 실제로 이 친구가 그 구원론에 대해서 자기 구원론을 막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인용한 학자들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나름 복음주의 노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자유주의 신학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공격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고 심지어 저도 WCC가 반대했기 때문에 저도 이 친구랑 같은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구원론까지 수정해가면서 이거를 꼭 굳이 주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저는 솔직히 사로잡혀 있고 좀 잘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잘 몰라서 그랬으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성도들은요. 그 목회자가 실수하고 미흡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 교리적인 부분은 절대 안 돼요. 교리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지. 목회를 시작해놓고선 내가 지금 공부해서 바뀌는 중이니까 봐주세요. 세상에 그런 목회는 없어요. 목회하면서 뭐 구원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명을 얻고서 다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정통적인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과정을 다 코스를 마치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마크를 가지고서 목회를 하면 돼요. 네, 그 신학생이 개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경우인데 저는 검증된 친구라고 믿었어요. 근데 믿었었는데 변승우의 구원론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듣고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예. 배신감이 좀 커요. 왜냐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지해주는 목사님들, 어른들이 꽤 계시는데 지지해줬던 목사님들이 그렇죠. 네. 황당해하죠. 황당해하죠. 좀 한번 또 다른 질문 더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웨슬리안과 칼빈이 사실은 이제 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중 예정을 이제 믿고 계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예지 예정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택하셨다기보다는 이제 미리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이제 알고 계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예지 예정 얘기하네요. 네. 예지 예정 얘기하면 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깔끔하잖아요. 왜 웨슬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저 말은.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아르미니우스 신학자들을 인용해가면서 얘기하면 오케이. 근데 변승우를 인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지 예정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변승우의 구원론을 그 설교를 10편만 들어봐라. 그의 구원론이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예지 예정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봐보죠. 네. 그래서 저는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차원의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차원의 자유의지냐? 주님이 복음을 부어주시고 이 은혜의 빛이 부어졌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 자유가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뭐 웨슬리안에서 선행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웨슬리안 쪽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표현을 하면 웨슬리안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 은총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문을 닫았어요. 심사참배하라 그래요. 그래서 심사참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사참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허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기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예배이고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입니다. 김영현 씨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뭔가 이상하게 이야기했죠? 이상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의 이야기를 안 했다. 네. 사실은 아마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물어볼 때는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슨 예수님의 뭐 설교자의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선행은총은요. 내가 그 자유의지의 무슨 뭐 선택권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선행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선행은총 복음이 아니에요. 선행은총이에요. 말 그대로. 예방하는 거거든요. 네. 예방하는 은총인데 네. 이거는 이제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누구나 다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은총이 뭐냐? 이거는 그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 가능성.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만인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감리교 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로 빠지는 경우는 만유 구원, 만인 구원 이런 걸로 갑니다. 모든 인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웨슬리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웨슬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 열심히 전해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중예정이 반대가 된 건데 근데 그 구원의 가능성을 준 거고 그럼 구원은 뭐냐? 은혜예요. 그거는 특별은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 선행은총 개념을 장로교단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일반은총이라고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건 참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딱 적절해요. 선행은총은 네. 일반은총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그럼 일반은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웨슬리가 말할 때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는 웨슬리는 분명히 구분했어요. free will하고 self will을 구분했어요. self will은 자기 의지예요. 내 의지. 근데 free will은 자유의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거를 선택하거나 나에게 어떤 주권이 생기잖아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웨슬리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총 개념이 있다는 걸 오해하고 신인 협력을 얘기하거든요. 신과 하나님 협력한다. 아니 구원을 어떻게 협력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끌고 가심이에요. 그래서 이선희 교수님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오해하니까 사실 신인 협력 개념도 아르미나식의 신인 협력 개념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잖아요. 아, 그렇죠. 허우적대서 막 팔을 뻗는데 이제 배에 지나가는 사람이 손 얹어서 구해준단 말이에요. 네. 허우적대서 팔을 뻗은 행위가 협력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협력 아니에요. 그 구원해준 사람 손이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가사 상태 된 거예요. 물에 빠져 둥둥 떠다녀요. 그런 애를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린 거거든요. 자, 둘 다 협력 아니에요. 네, 발버둥 친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신인 수능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이선희 교수님 주장이고 신인 협력 교리가 자유주의자 손에 넘어간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지금 요런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 또는 지금 사실 무슨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조금 제가 허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좀 허탈해요. 사실은 아니 친해요. 만나서도 얘기해요. 전화라도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알려줬는데 모르면은 솔직히 저는 좀 그래요. 뭘 알려줬어요? 이걸 알려줬어요. 지금 이 자유의지 개념을. 아니 나와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마음이 아파요. 아니 지금 목사님 웃으시지만 저는 이 친구를 저 FT너 거기서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좋은 친구고 이야기하면 좀 변화되고 조금 어떻게 수용해주고 변승우랑 관련이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관련이 진짜 없어야 되는데 변승우 구원론을 그대로 따른대요. 그의 구원론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은 장로교단 주요 8개 교단, 장로교뿐만 아니라 주요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거기가 구원론 문제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칼빈주의를 존중합니다. 그게 무슨 모순이에요. 칼빈주의를 존중하면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교단에서 정한 그 이단 매뉴얼의 기준을 자기가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거 무시하고 변승우 이단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칼빈주의 존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좀 꼭 입장을 좀 수정해줬으면 하는 걸 간곡하게 부탁하고 좀 자신의 모든 그 신학적인 통찰들이 미숙했음을 조금 좀 인정해주고 정말 존중한다면 나는 변승우를 이단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계속 혼란스러워해요. 성도들이라 함은 이제 편견 없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상도 보고 이거 보고. 근데 이미 깊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말고요. 제가 좀 이렇게 김영현 씨를 대신해서 변호하자면은 제가 크미든 교회 사랑하는 교회 신자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가 하루 종일 지은 죄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적어가지고 자기 전에 이것을 회개기도하고 자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그 오늘 내가 지은 죄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가지고 회개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제 총신에 있다가 들켜가지고 결국에는 잘렸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막 회개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의로움이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는데 너네들 회개기도 안 하잖아.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통교단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이거는 절대로 양보가 안 되죠. 근데 그 회개기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회개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이런 선행, 기도라는 공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물어봤거든요. 혹시 내가 지은 죄 중에 정말 생각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엄밀하게 적용하면은 눈빛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어떡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전에 자기가 지은 전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만약에 8시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바깥에서 일을 보느라고 9시에 돌아오다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회개 기도를 했는데 9시에 돌아오다 사고가 나 죽었어요. 일정이 늦어가지고 회개 기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365 곱하기 자기 인생만큼 회개 기도하다가 한 번 회개 기도 못해가지고 하루 때문에 주님이 너 지옥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아니죠. 이런 구원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철저하게 대항하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걸 지지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변승우의 교리예요? 예, 그렇게 회개기도 안 근데 하면 그 변승우의 교리가 전혀 문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죄를 지으면 그건 취소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뭐 거짓말이라든가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면 한 네. 번이라도 지으면 취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기 전 회개기도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큰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고 있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걸 하는데 넌 그걸 안 하니까 너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잖아. 약간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가 너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네.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뭐 사기를 치고 기만을 하더라도 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고 너는 회개 기도를 안 하니까 너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아마 이제 골조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전적 은혜다. 네. 뭐 은총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인간의 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뭐 인간의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간다. 그러면은 견인해 간다는 거는 인간의 그런 회개 기도를 꼭 하여튼 그런 걸 다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포기하게 되면 사실은 그 변승우 씨의 구원관 자체가 이미 사실 흔들려 버리죠. 네. 그러니까 네. 절대로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든지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제가 김예은 씨라면 그렇게 네. 속마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제가 오히려 그때 좀 묻고 싶은 게 변승우는 그래서 루터 칼빈이 웨슬리 잘못했다 그래요. 웨슬리도 자기 웨슬리안이랑 막 하면서 방패 삼지만 웨슬리 어떤 부분은 또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셨나요? 그런 기사 있는 거. 네, 예, 있는데. 저도 봤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에프티너는 루터도 막 강조해요. 막 종교개혁도 강조하고 종교개혁의 정신, 솔라 스크립처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오직 성령으로. 네. 근데 왜 변승우의 구원은 도대체 문제없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 그게 캐스천 마크예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입장이면은 그럼 교단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양육할 수 있는데 왜 변승우 구원론이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계속할까? 네,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 친구가 뭐든지 근원적인 악의 뿌린 변승우예요. 변승우. 사실 여기 지지하고 막 댓글 달고 막 하는 사람들 다 변승물이에요. 그 사랑하는 교회 출신. 저도 궁금한데 네. 제가 매번 댓글에서 지적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당신들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이 죄를 지은 구원 취소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악플 달면 안 되거든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악플 달면은 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쓴다.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구원파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는 거고 얘네들은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도대체 언제 누려요? 성도로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회개를 해야지 죄를 지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는 뭐 아니겠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두드렸을 때 들어온다. 이랬을 때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린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권은요. 하나님이 게임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 게임 뭐 축구의 룰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룰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자가 만든 거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대로 이제 성경에 이제 룰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견해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주권이고. 제가 이거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룰 때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룰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는 룰을 만든 게 절대 주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기로 하지. 이런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만 절대 주권이고 나머지는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방관자신이에요. 여기서 애가 뭐 타락을 하든지 뭐 그런 것처럼 타락을 하든지 뭐 구원을 받든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개입하지 않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나는 절대주권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룰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십자가의 룰이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예를 들어서요. 그럼 십자가의 룰 안에서 믿어서 천국 가든 안 믿고 지옥 가든 요거는 이제 하나님 만든 룰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룰을 만들었으니까 절대자고 근데 여기서 자기 사람이 뭐
예정한 사람이 지옥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예정을 안 했는데 천국 가려고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신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그러면 룰을 만들었다고만 하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를 하면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가지고 개입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네. 또 사울이 범죄를 했을 때도 또 아히노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네. 또 정신 차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할 자가 회개를 하고 회개하지 않을 자가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죽인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네.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고는 나머지는 개입하지 않는 자유의지가. 일단은 설마 이신론을 주장하겠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한 얘기를 네. 잘 모르고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신론을 지금 결국에 진짜 그 말 다 하는 이신론이거든요. 예를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프티너가 한 예를 그대로 들어서 얘기하면 축구라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게임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주권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란 말은 게임의 룰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에 간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게 조금 뭔가를 지금 단단히 오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떠나가 있는 하나님, 이거는 원래 전통적인 감리교가 아니고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현대 신학인데 네. 화이트헤드 철학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오게는 철학 사조예요. 신학 사조. 네.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무소불이라든가 절대 주권이라든가 전지전능 같은 하나님의 그 고전적인 속성들은 그 교부들이 실수한 걸로 취급하고 하나님은 매혹적인 하나님.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셨지만 완벽한 건 아니고 뭔가 약간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신학의 틀 안에서 이야기하는 감리교사학자들을 봤을 거예요, 분명. 그걸 보고 감리교가 그렇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감리교의 지지를 받고 감리교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나도 웨슬리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지라고 오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소리 높여서 자유주의 신앙을 비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올무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이게 그래서 이선희 교수가 웨슬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각 개인의 도덕적 죽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킴으로 기독교인의 도덕적 나태와 타락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절대 감리교에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런 사람들은 감리교에 있어서 그렇죠. 안 된다. 네. 그게 이선희 교수의 주장이에요. 모건대 네. 이선희 선생님의 주장이고 네. 저 주장 맞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원래 감리교로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감리교 내에 있는 뭐 동성애를 주장하는 퀴어 신학자들이라든가 리버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좀 엉뚱하게 이 친구가 노선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변승우를 옹호하기 위해서 왜 굳이 불필요하게 이런 신학적 이론들을 끌고 오는가. 심지어 지금 이신론 비슷한 교리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긴박한 일인가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게요. 네. 결국 이제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렇게 강조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결국 룰만 만들어 놓고는 애만 태어나게 한 다음에 애가 뭐 칼을 만지든지 뭐 아니면 애가 뭐 꽃을 만지든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거는 절대 주권의 어머니라고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절대 주권이라면 칼을 만질 것 같으면은 네. 칼 인쪽 못 가게 하고 네. 또 아이가 뭐 침대에 갈 것 같으면은 네. 이제 안전에 가서 누울 수 있도록 또 인도해주고 이게 이제 어머니지. 과연 낫기만 하고 룰만 만들고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가 절대 주권을 이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실수한 걸 거예요. 실수겠죠. 그리고 네. 그 이중 애정도 구원 개념이기 때문에 네. 무슨 뭐 창세전에 애정됐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점심에 반찬으로 계란말이를 먹을 건지 김치찌개를 먹을 건지 그거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설마 그런 식으로 빗대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빗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칼빈주의 절대 그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것의 답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걸 아셨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아시고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뭐 짜장면을 먹을지 탕수육을 먹을지 이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로봇처럼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짜장면 탕수육 이야기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주권, 절대 주권이라고 할 때 그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니, 절대 예정이라는 개념을 네. 뭐 짜장면 탕수육을 먹을 것까지도 정해놓으신 그걸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유감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문맥만 끊어본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봤잖아요. 네. 이 말만 딱 잘라서 짜장탕수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봤기 때문에 네. 맥락을 봐라, 왜 끊어봐라, 뭐냐는 말도 안 통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명백하게 지금 그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자기 개념을 표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북한이 그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거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 텐데. 지금 그거에 당하나? 내가? 굉장히 큰 배신감을 지금 느껴요. 왜냐면은 장로교 존중한다면서요. 칼빈이스를. 저는 심지어 감리교인이에요. 존중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처럼 해야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장로교 이 주권, 저도 이중예정 개념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그렇게 교단의 입장을 폄하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장로교인들 칼빈주의 기독교 강을자 다 읽어봤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거의 보화예요. 거의. 그리고 웨슬리조차도 나는 칼빈과 거의 다르지 않다. 머리칼 하나밖에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윌리엄 캐논이라는 웨슬리 학자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라고까지 거의 주장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웨슬리 아니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왜 주권적 개념 이해를 저렇게 폄하하고 무시하고 툭 던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존중하는 것처럼 끌고 가요. 근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쵸? 장로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 이 친구가 감리교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대표에서 사과했을 것 같아요. 모든 감리교가 그런 거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할 건데 감리교가 아니라 하시니까 다행히 감리교단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뭐 대신 사과할 건 아니지만 네. 웨슬리안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김영현으로서 내 독자적인 시각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주시든가. 독자적인 신앙. 그래서 모든 발언에 책임을 지든가. 왜 자꾸 방패를 웨슬리를 내세워두고 아니면 변승우를 내세우세요 그냥. 그래서 다시 성경신학교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해요. 한국교회랑 상관없이 활동하면 되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냥 이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라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제가 정이 있고 이래서 그냥 자기도 몰라서 자기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이 혼동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아직 기회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명할 기회를 지금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주신 것 같아요. 남궁현우 목사님이랑 노승현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날린 거예요. 이러면은 소명할 기회 없어요, 이제는.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김영현이나 변승우를 추종하는 이제 이단자들은 이제 뭐 이쪽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단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칼빈주의자 그리고 학식이 있는 웨슬리안들 그리고 이제 이대위 사람들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교단 내에서도 중요한 목사님들도 보실 거고 여기서 지금 자기의 그 뭐 새치혀로 이런 궤변스러운 뭐 칼빈의 교회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저는 존중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신천지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구원자는 이만희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똑같이 뭐 칼빈교를 믿으면 지옥 가는 교리고 이단 교리지만서도 자기가 존중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거 봤어요. 칼빈 잘못 뭐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 지옥에 가는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또 생각나서 말인데 이 변승호 목사님이 칼빈과 루터가 개신교 미혹의 영을 줬다고. 개신교를 미혹했다라고 표현,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미혹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종교개혁자들과 또
뭐 존경하고 뭐 똑같은 반열에 자기를 두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거는 사실 모욕이라고 하죠. 이건 모욕. 모욕이죠. 그리고 개신교 시작인데요. 그분들이 개신교의 문을 열었는데요. 로마 가톨릭 때. 그리고 제가 그 변승우 예전에 감신에서 사랑하는 교회 출신 사람들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네. 걔들이 그 다림줄이라는 책을 줬어요. 저한테. 다림줄. 읽어봤더니 다림줄이 변승우더구만요. 네, 변승우. 아휴. 다림줄 자체가 변승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뭐 구원론이 어떻고 계시론이 어떻고 성경론이 어떻고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논할. 8개 교단에서 2단 지정할 때는요. 네. 그 전문가들이 지정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단 상향꾼들에게 돈을 받고서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다. 그거 변승우가 하는 주장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변승우가 하는 주장을 왜 굳이 본인도 그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황교학 씨랑 같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아니 돈 받고 2단 옹호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럼? 돈 받고 2단 정지하는 건 문제 있어요. 그래요. 2단 사냥꾼이 문제다 얘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돈 받고 2단 옹호해 주는 사람 말을 빌려서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